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듯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바로 그 구절이에요. 교회 앞에 가면 반석에 이 구절이 대개 쓰여져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법한 내용인데 오늘 또 왜 꺼내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왔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시원치 않으면요 다 무너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정작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돼요. 여자들은 86세고요 남자들은 80세더라고요. 이 중에서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은 86세예요. 남자들은 80세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도 강건한 사람은 80 정도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생 80년인데 그것은 대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죠? 가끔 쌈박쌈박하게 기쁜 순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요? 고통과 슬픔뿐인데도 그나마저도 너무 짧아요. 날아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날아가. 그렇죠? 나도 젊었을 땐 예뻤다고 하지만요. 꽃이 시들면요 안 예뻐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질 때 보세요. 안 예뻐요. 사람들도 젊었을 때 예쁜데요, 늙으면 죄송하지만 안 예뻐요. 늙은 꽃처럼 그게 돼요.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들의 풀과 같다.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 짧은데 그나마저도 빨리 지나가고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중에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영웅 열사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작년 한 해에 3명 죽었어요. 작년 한 해에 3명 죽었다고.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내년 이맘쯤에 이 중에서도 죽었다는 사람이 있을런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인사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랬으면 내가 손이라도 잡고 그 사람 싫어했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라도 했을 걸.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일 줄 몰라요. 내일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전철 타고 가는데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할 게 없어요. 살아있는 순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끝나지 뭐가 있어?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죽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받고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이제 결정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뭐라고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았다 가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대답 못할걸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그 다음에 죄인 된 인간이 정죄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주 관심사예요. 영생 얻는 것이 어떻게 얻는 것이냐?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런 문제들이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성경책에 대한 개관부터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39, 27 더하기 66.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다? 66권. 왜냐하면 이것도 처음 온 사람은 몰라요. 그랬어요. 그런다니까.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문제고요. 신약은 답이에요. 구약은 약속이고요. 신약은 성취예요. 이것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기자, 모세와 바울 등 40여 명이 썼습니다. 기간은 BC 1440년부터 AD 90년까지. 그러니까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통상 1600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히라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자기네 사람들 헬라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 코리아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라보, 헬라어, 그리스어 그러죠. 어떻게 기록되는가 성경책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감동받고 교육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육받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할 때 수십 명,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받아 적어요. 받아보면 내용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말했고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 쓴 사람들이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은 주로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의 통일성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몇 권이라고 했어요? 66권. 몇 년 동안 쓰였다고요? 1600년 동안.
누가 몇 명이 썼냐? 40명에 써서 40명이. 그런데요, 66권을 모아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아니 1600년 동안 40명이 썼다고요. 서로 연락도 없이 그냥 막 썼다고요. 왕도 쓰고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40명 중에는요. 근데 이 40명이 쓴 책을 1600년 동안 썼는데 모아보니까 몇 사람이 쓴 것 같더라?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한 사람이 당대 책을 써도요, 전기 때, 후기 때 쓰는 내용이 달라요. 한번 일기 써봐요. 밤에 일기 쓰고 아침에 읽어봐봐요. 웃겨서 못 읽어요. 밤에는 감상적으로 막 썼거든요. 아침에 읽으면 찢어요.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 같냐고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어요. 성경책은요. 저도 책을 써봤는데요. 교정을 100번 하면 100번 고칠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책은요, 한 번도 교정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 봤다고 쓴 책들도요, 다 뻥이에요. 예를 들면 몰몬교도 몰몬경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40번 이상 교정을 했어요. 남북전쟁 때 남군 이긴다고 썼거든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북군 이겼네? 지워야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교주들이 계시받았다고 성경 책이라고 뭐 써요. 웃겨요. 자기가 쓴 걸 교리를 수정하고 바꿔요. 계속 수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성경책 보세요. 1600년 동안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틀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은 한 개 틀리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 처음 하셨죠? 1600년 동안 40명 있었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책 틀려보세요. 누가 읽겠어요? 권위가 떨어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성.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일은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근데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가면 그 일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앞날을 얘기하긴 해요. 근데 그것은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나 딸 낳을 거예요. 아들 낳을 거예요. 딸 낳을 거예요. 딸 낳으면 그것 봐라 하고, 아들 낳으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 돈 또 뜯어먹어요.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아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은 일기예보식이에요. 내일 비 올 확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대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무당들은요, 과거는 그래도 제법 신령하다는 사람은 과거는 맞춰요. 왜?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나 미래는 못 맞춥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무당은 가끔 맞히던데 그냥 확률로 말한 거예요. 그냥. 되면 그것 봐라고, 안 되면 정성 부족했다고 후려 때리는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심약해서 쫄아가지고 그냥 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성경책은 예언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영향력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어떤 책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인간은 존엄합니까? 왜 존엄해요? 대답해 보세요. 인간은 존엄합니까? 네, 존엄하죠. 어떻게 알아 그걸? 누가 존엄하다고 그랬어? 모르잖아. 성경에서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오면 그래서 존엄한 거예요. 자유라는 개념. 자유가 어디서 와서 자유가 어디서 왔냐고. 자유도 성경에서 온 개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라는 개념도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향력은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생명력과 복음력. 이 성경책을요,
독재자들이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독재자들은 자기를 황제라고 하고 자기만을 사람들 섬겼으면 좋겠거든.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황제는 예수님이다 그러고 인간 황제한테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 황제들이 자기가 주님처럼 떠받들어지고 싶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을 주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독재자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신격화해서 우상숭배처럼 받고 싶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얄미운 거지.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성경책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기독교인과 성경책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다라는 것이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미친놈이 아니라 에피마네스 그랬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의 현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구약의 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였어요. 현장에서. 먹으라고. 막 별짓 다 했어. 이 사람이. 성경책 다 태우고. 고대 로마 황제들 네로, 도미티아스, 트라이아누스,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들 다 자기를 황제라고 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신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성경책을 분석행위요.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현대 독재자,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은, 북한은 지금 성경책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죽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전부 성경책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볼테르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랬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되면 성경책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런데 100년 후에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제네바에 있는 볼테르의 집이 성서 공회, 그래서 성서 보관하는 집이 됐어요. 볼테르는 죽었습니다. 예, 성경책의 생명력, 성경책의 복음력, 누가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보존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4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성경책을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해요. 그리고 교주를 가르쳐요. 잘못된 것이요. 성경 공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할수록 미스터 정을 알려주고 미스터 리를 알려주고 미스터 문을 가르쳐요. 이게 잘못된 성경 공부들이에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가고요. 예수님이죠. 요거를 왜 자기 이름으로 바꾸냐고요. 그게 이단 사입입니다. 알겠죠?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새로운 예수를 가르쳐요. 새로운 예수.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모세 오경,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서부터 빤딱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그것이 퍼지려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죠.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구약 때는 뭘 먹어라 뭘 마셔라 꼭 그랬습니다.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월삭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 장차 올
이런 것은 구약에 있는 일들은 장차 올 신약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실체고 그런 것들은 그림자였다는 거지. 모델하우스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 거죠. 모델하우스 방문하고 아파트를 보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종이나라님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1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지명입니까? 인명입니까? 상품명입니까? 이새. 이빨새 아니에요. 이빨새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를 이새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한 거죠.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보다 750년 전 선지자예요. 몇 년 전? 750년 전. 그래서 신약의 성취,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세계라는 것은 족보라는 뜻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나가니라. 그러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주가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만약에 정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약 성경 어딘가에 정몽주의 줄기에서 나온다든지 정약용의 줄기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문씨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문익점의 후손 온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문씨 중에서 나와서 내가 그래 할 거 아니요. 예수님 보세요. 이새 줄기에서 딱 써놨잖아.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나한테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구약부터 다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냥 엄벙덤벙 믿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2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뭡니까? 인명입니까? 지명입니까? 상품명입니까? 지명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뭡니까?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의 고어예요. 고어. 호남 전라도야 이런 식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뭔 마을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뭔 마을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입니다. BC 700년 사람이 미가야. BC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희 씨가 재림예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가 경상도 청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 어딘가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쯤에 경상도 청도야. 너는 대한민국 중에서 큰 마을이야. 왜요? 재림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야 한다고. 금산군 진산면에서 누가 태어나면 진산면 성막리야. 너는 작지 않다. 왜요? 아이고 재림예수가 니네 마을에서 나올 거 이렇게 써 있어야죠. 문선명 씨가 재림예수를 할 것 같으면 북한에서 태어났거든 그 양반이. 북한에 지명을 대면서 이렇게 했어야 재림주라는 근거가 있죠. 예수님 보세요. 태어날 동네 이름 딱 적어놨잖아.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거기까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시다고? 베들레헴. 호바.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적어놨다고요. 7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안 믿으셨죠? 몰라서 안 믿은 거예요. 몰라서. 알고서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알면 저 사람도 믿을 텐데. 몰라서 저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건데 그때 태어났다 해서 그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옛날. 상고니까 상고, 여상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고, 상고. 우리 아버지가 상고 나오셨거든. 상고. 그의 근본은 상고. 옛날부터 영원하게 그때 태어나신 분인데 옛날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미 구약성경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들 참 잘 오셨네 오늘. 3번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친히 징조를 보인다. 처녀가 아기 못 낳죠. 근데 아기를 낳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친히 징조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 징조를 영어로 하면 사인이거든. 사인을 아무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준 처녀가 아기 낳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 임마누엘 구세주라는 거지. 한번 실력 대 실력을 해보자고. 처녀가 아기 낳을 사람이 있는가? 재림주가 아니라 하나님 시켜준다 해도 낳겠어요? 안 되는 거지. 당사자만 되는 거야. 당사자만. 자,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했나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죠.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남자를 알지 못하게 해요? 많이 알지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 이건 성적인 의미예요. 야다라는 건데 알지 못. 난 남자와 접촉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했죠. 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9장 1절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할 때 항상 먼저 침입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4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어두울 때 빛을 빵 켜보세요. 환하게 비치죠. 우리는 지금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빛을 이 그제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동안 우리는 장님처럼 산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왜 사니? 그냥 살았죠. 혹시나 살았죠. 죽지 못해 살았죠. 마지 못해 살았죠. 그냥 장님처럼 산 거예요. 우리는 삶의 의미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누가 나라고 했나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 흑암이 벗겨져요.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이미 구약성경에서 어디 지역에서 말씀 전하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주가 자기를 재림예수라 할 것 같으면 중국으로 갔다 홍콩으로 갔다 싱가포르로 갔다 요 노선 경로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계시받았다. 이것은 마귀 계시예요. 이봐 예수님은요. 동네 이름, 처녀에게서 난다고 다 적혀져 있잖아. 가는 코스가.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오리라. 구약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야, 왕이 온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왕이 오면 말 타고 와야죠. 근데 겸손해서
낙이 새끼 타고 나가 떼가닥 쓰러질 줄 모르는 낙이 새끼 타고 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게 뭐냐고요. 구약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뭐라고 알겠어요? 예수님인 줄 알겠어요? 모르지. 그냥 누가 오는데 낙이 새끼 타고 온디야. 그냥 이러고만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공생의 말기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세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열로 쭉 써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BC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예수님 낙이 새끼 타고 갈 것을 예언했다고. 한번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나? 아무도 찬양 안 해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났어요. 자연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셨지.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 소 타고 가면 되죠. 송아지 타도 안 돼요. 가마 타도 안 돼요. 낙이 새끼 타고 온다고 했잖아. BC 500년 전에. 그래서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거지. 한번 낙이 새끼 타고 가봐요. 계시록에 보니까 재림 예수가 백마 타고 온다고 하니까 광화문에 백마 타고 몇 명이 나타났는데 웃겼어. 교통체증되고. 그렇게 일부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팅한 대로 되는 거예요. 봐봐요. 낙이 새끼 타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교주가 자기를 재림예수를 할 것 같으면 벤츠 타고 다니면 벤츠 타고 다닌다고 딱 써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있어요? 타고 다닌다고 좋게 산다고. 스쿠터 타고 온다든지 있어야 된다고. 봐봐요. 예수님은 낙이 새끼 타고 온다고 딱 낙이 새끼 타고 오셨잖아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해도 못 믿냐? 그 뜻이죠. 은 30개와 토끼장의 밭. 야, 스가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자, 은 30개로 품삯 삼다 그랬어요. 몸값을 삼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은 30,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왜냐면 BC 500년 전에 선지자가 툭 말한 거니까. 이건 완전히 수수께끼죠.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건. 아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 은 30개였습니다. 은 30개로 예수님이 팔릴 것을 500년 전에 써놨어요. 어느 교주가 감옥 갔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나면 얼마 주고 풀려날 거라고 딱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짜들이죠. 예수님 보세요. 은 30개로 팔릴 걸 딱 써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한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졌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가지고 은 30개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미 끝난 거예요. 가지고 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성전에 놓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전 헌금통에 넣었는데 이거 핏값인데 성전 헌금통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봐봐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까지도 자세하게 말해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하려고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야, 은 30개가 뭔지 몰랐죠. 예수님께서 가론에다가 팔고 받은 값이 은 30개다라는 거. 이렇게 다 자세하게 써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뼈를 꺾지 마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시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여기 뭐 뼈적거려, 뭐 갈비탕집이요. 뭐요 이게? 네?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뼈적거려 정형외과입니까? 이게 뭐냐고요. 뼈를 보호하신다고. 자, 신약의 성취.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근데 못 박았는 것이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고 걸어놓는 거예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쉽게 안 죽어요.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총 맞은 사람이죠. 6방인가 총을 맞았어요. 근데도 정형외과 수술에 살아났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이게 못 박아놨으니, 걸어놨으니, 피가 응고돼서 그냥 걸려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7시간, 10시간, 12시간 걸려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유월절이 안식이니까, 이거 흉측하다. 빨리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다리를 꺾어가지고 압력을 가중시켜서 빨리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열 때 3명이 달려 죽었거든. 하나는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쪽의 강도들이. 그래서 양쪽 강도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꺾었는데 예수님을 꺾으려고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으셨던 거야.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 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게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죽이고 뭐 실수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미 다 창세전부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8번. 찌르고 바라보리라. 구약의 예언. 시작.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보고. 이게 뭔 말이냐고. 수수께끼죠. 수수께끼죠. 신약의 성취.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찌르고 바라보고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미. 근데 군인이 뭐하라고 또 창으로 찌릅니까? 예수님 옆구리를. 성경에 찌르라고 돼 있거든. 자기는 그냥 성경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 혼자 그냥 한 거지 그냥. 알고 보니까 성경이 이미 예언돼 있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리고 찌른 자를 보리라 하고 찌르고 받고 애통한다 하더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 가슴 치며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으라. 시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니,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 이런 것이 왜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요? 몰랐던 거죠. 근데 신약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눠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 겉옷을 나누며, 그러니까 4명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눴어요. 근데 속옷은 원피스였어.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이걸 찢으면 안 되겠다.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다 가져가 버리자 했다는 거지. 그래서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자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데 그대로 된 거예요.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자. 그러니 야, 이거 참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걸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 예수님은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지나가다 사람 고쳐서 믿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는 질고는 병과 고통이거든요. 그가 우리의 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받는다 생각했다는 거지. 그가가 누구냐고. 그가가 누구냐고요. 그가가 미스테리였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미스테리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고통 고난을 받을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고 쓴 사람이 써도 이렇게 못 써. 이사야 5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대인들한테 이 구절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구약이냐 신약이냐니까 뉴 테스트먼트 신약일 거라고. 구약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걸 몰라. 이것은 감춰진 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진 장입니다. 그는 그에다가 예수님을 읽어보세요. 그대로 번역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누구죠? 자기가 돼야 구원이에요. 이것이 자기로 딱 일으켜져야 돼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 예수 믿으러 가면 헌금 내는 것인 줄 알아. 예수 믿으러 가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낚시질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짜증나.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고 교회 가는 것을 엄청 손해본다 생각해. 그게 살 길인데. 이거 다 죽는다니까. 이 세상이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내가 허무주의자는 아닌데 그러나 깨닫긴 해야 되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땅 따먹기 했죠. 땅 따먹기 알아요? 좀 있으면 수업 종초요. 그럼 어떻게 돼? 다 놓고 가야 돼. 아파트, 자동차, 통장, 주식 다 놓고 가야 돼. 종치면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종치 전에 아둥바둥 네 땅이 넘네, 내 땅이 넘네. 그래서 아둥바둥 사는 거지.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 그러나 영생을 바라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통로거든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찬스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요. 살려주시면 전도하고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요. 얼마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죽나? 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BC 700년, 50년 전 사람이 이렇게 써놨냐고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써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구절을 보여주니까 신약 성경인 줄 알더라고, 이게. 아니요, 니네들 보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게. 그는 이 바로 예수다, 예수. 이걸 깨달으면 개종하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이거를. 신약의 성취,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꿀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찌른다, 채찍에만 나오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 썩지 않다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할 것인 걸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왔거든요. 그때 천사가 있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다고 그래요. 영이 살아났다. 아니에요. 사람이 죽잖아요. 영이 빠져나가는 것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홀령이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는데 예수님 홀령이 나온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예수님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잖아요. 왜 육신이 부활한 거죠? 예수님 육이 죽었는데 영이 부활했다고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평강 있을지라고 딱 나타나시니까 영인 줄 알았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어. 근데 딱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봐. 엘비스 프레슬리의 홀령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살과 뼈가 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제가 다음에는 부활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자,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동네 한 명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데 없네. 하나도 없다. 우리 동네 한 명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바른 생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사는 영생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도 무섭죠? 육신이 죽는 거예요. 70, 80 먹고 죽는 거예요. 저도 66이고 만으로 65세니까 80세라고 하면 15년 남았나? 제 10년 전 모습은 청년이더라고. 그때 10년 후 보니까 완전 할아버지 됐어요. 10년 후는 완전히 할아버지일 거예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생각이 잘 안 나. 나는 벌써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인데 애들이 나를 잘 기억할까요? 똑같겠죠. 어서 오세요. 자,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 여러분들 몰랐죠? 여러분들 몰랐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것이 확실하듯이 지금 말한 것도 확실한 거예요. 둘째 사망. 자, 사람은 다 죽어요. 이건 첫째 사망입니다. 이건 어차피 다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게 뭐냐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 여기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세상 감옥은 나오기도 해요. 괜찮아. 제법 쓸만해요. 밥 먹여주지, TV도 보게 해주지, 뭐 병원도 있지, 뭐 괜찮아요. 소말리에서 온 해적들은 우리나라의 감옥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 자기네 나라보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여기는 밥 딱딱 주잖아요.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곳에 빠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총수를 하든 무의미해요. 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곡하게 외치는 바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행실로도 안 되고 금이나 은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나오려고 헤엄칠수록 더 빠져요.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져요. 희한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속법으로 해결합니다. 대속법. 대신 속죄한다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동물을 죽여 그 피로 속죄받았습니다. 자, 그는 번제물, 동물이거든요. 머리 안수할지니 동물의 머리 안수를 해요. 그 말은 뭐냐? 나와 동물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로 갈자다 그래요. 이걸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죄인은 죽여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질 때마다 죽이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 길을 주셔서 살 길, 그것이 제사제도 있습니다. 제사제도. 동물을 대신 죽여서 죄인을 살렸던 거죠. 그래서 동물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 동물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갈제다 그래. 이걸 죄의 전가라고 그래. 이 안수한다는 것은 나와 동물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죄가 어디로 왔어? 동물한테 갔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죄가 속죄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동물을 희생양, 대속제물, 속죄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할 때 속죄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믿습니까? 그럼 내 죄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해결받는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루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루의 속죄가 될 거라 했잖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동물의 피거든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동물을 죽여서 네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속죄하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받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행 연습으로 미리 보여준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 피로 속죄받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함차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할 수 있다. 동물의 피로도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는 할 수 있다. 더욱 할 수 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의 피가 누구야? 예수 피죠. 동물의 피로 죄를 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을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제 말 이해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로 주셨느냐? 첫 번째,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뭘로 주셨다? 대속제물이었습니다. 대속제물은 첫 번째 속죄양이에요. 속죄양. 구약에서 동물의 머리 안수해서 동물을 죽였죠. 신약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죽으신 거죠. 자, 구약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 갓길로 가잖아요.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덤탱이 씌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양 삼은 거예요. 희생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냐.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잖아. 빌라도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잖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개를 죽이는 것을 보면 다른 개는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양은요, 줄 쭉 서 있잖아요. 한 마리씩 도살해도요, 그 다음 양이 앞에 딱 고개 대고, 그 다음 양이 딱 도망가질 않습니다. 양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누굽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럼 내 죄는 끝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로 해서 희생된 거죠. 예수님도 죽고 난 지옥 가면 뭔 거냐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물어보세요. 구원받는다면 아직까지는 나는 아직 그렇게는 못됐어. 이렇게 말할걸요? 그게 겸손인 줄 알걸요? 불신입니다. 불신. 신약에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보면요. 이집트 여왕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를 보고 갔다가 자기 에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겠는가?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것이 자기를 가르치느냐 타인을 가르치느냐. 사도행전 8장 3절 누구를 가르치느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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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자리에서 세례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영이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오셨다고.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양. 구약시대 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알아요?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소스를 줬어요.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이 문설주가 뭐냐면 포스트, 기둥이고 임방은 이 탑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기둥하고 이 바에다 발랐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사명받은 천사가 와가지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유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ass over. 그래서 그날을 항상 기념해라.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절, 명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당한 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축제죠. 그래서 양이 죽여서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건너갔어요. 그래서 안 죽이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 죽였습니다.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새끼까지 다 초태생 다 죽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니면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만화 같은 일을 시켰을까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 양과 같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5장 7절 읽게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네. 아하,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시대 유월절 양의 성격과 같다라는 거지. 여러분도 오늘 저한테 정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양을 빨리 잡아서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 살아.
그래야 죄악이 건너고 지옥이 건너가. 이걸 빨리 발라라. 예수님의 죽으심 헛되하지 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삼아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양심의 마음에 문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피를 바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재앙이 건너고 심판이 건너고 지옥이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 왔어요? 잘 왔어요. 이 얘기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지옥 건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지옥 건너게 하시려고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잖아. 유월절량.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 죽음이 그 가족을 살렸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죽은 줄 알아요? 해마다 양을 잡았잖아. 유월절 양.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왜? 유월절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래도 못 믿냐는 거죠. 이래도 못 믿냐는 거죠. 아사셀 염소로 주셨다.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염소 2마리를 뽑아요.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아요. 그리고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전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죄가 이 염소한테 갈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 어린 양, 요한 세례용을 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마치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서 죽는 것 같은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로 오셨다. 믿습니까? 아사셀 염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래도 못 믿니? 이래도 못 믿니? 더 상징과 모형을 더 보여주시지만 시간상 3가지만 내가 소개했어요. 3가지. 결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 이 그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우리의 허물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내 이름을 넣으세요. 내 이름은 김경천이에요. 내 이름 넣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이야. 자, 시작. 그가 찔림은 김경천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경천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경천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경천은 나음을 받았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 우리 정읍에서 오신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게 시작. 그가 찔림은 김명란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명란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명란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명란은 나음을 받았다. 아멘. 가슴이 뜨겁네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있는가? 나는 안 믿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 내 죄는 내가 책임질 거. 그게 지옥이다고요. 여러분 안 죽을 거냐고요? 안 죽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 지옥 리스크를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착한 일 한다고요? 고아원에 돈 보낸다고요? 그 행위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니까. 구더기가 샤워하고 해도 구더기는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요가하고 샤워하고 해도 구더기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런 차이예요. 우리는 더러워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한 사람만 가요. 내가 시간상 한 명씩 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싶으나 집에 가서 많이 하세요. 그가 찔리면 자기 이름 대보세요. 이게 딱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딱 받아들여요. 나는 이미 믿었어요. 또 들으면 더 확실해져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 주기까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한 거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피를 헛되이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제대로 쓰인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하라는 말씀이 이제서야 깨달아지고 이제서야 믿어지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주시옵시고 주여 모두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